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의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주치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경배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생명보다 살지 않겠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지는 구원하되 그에게 무언가와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쁘신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오지 못했던 많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네. 로뎀나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로뎀나무가 많이 나와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의 어느 나무 밑에서 쉬었다고 해요? 로뎀나무.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커요, 작아요? 아주 조그만 나무. 우리나라 보면요, 쌀이나무보다 조금 더 큰 나무. 그리고 둥치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얼마나 있어요? 손바닥만 하죠. 손바닥만한 저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사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라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그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또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 그럼 어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 있더라고요. 광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광야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가 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사막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로뎀나무나 자그마한 풀들이 자라는 곳이에요. 시내도 흐르고요. 광야는요, 큰 것들은 못 자라지만 작은 것들은 자라고 시시때때로 꽃이 피고 풀도 맺어지는 곳이, 풀도 자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살기가 좋을 곳일까요? 안 좋을 곳일까요? 안 좋고,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고통이 그 안에 수반이 된다라고 합니다. 광야는요,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하고 고독한 곳. 그곳에는요, 곡식을 심어서 거둘 수도 없고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또한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요, 또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이 좁으면은 좋을 텐데 막 통과할 텐데 아주 넓어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마음속에 불평하고 불안하고 또 마음속에 굉장히 힘듦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해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배우는 장소도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듣고 또한 깨닫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저 광야로 사람들을 몰고 갑니까? 그리고 저 광야로 사람들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광야는요,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깨달아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애굽 땅을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땅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광야는요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애굽 땅 편안한 곳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나아가 모세를 쫓아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끝내고 나서 보냈을 때에도 잡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갔나요? 마차를 타고 갔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걸어갔어요.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입니다. 그들이 걸어서 며칠을 갔는데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병마를 보냅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광야는요,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참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도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어 떡을 배불리 먹고 올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보낸 병사들을 홍해에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는 것을 보고 또 광야로 나아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가져갔던 모든 가축들은 이제 다 잡아먹어서 더 이상 잡아먹을 가축도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같이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불평하며 저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먹을 것을. 밤에는 이슬처럼 새벽에 샥 만나를 내려주시옵고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어디선가 메추라기 날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게 없으면은 바로 기진맥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물이 없으면은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라. 바위에서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쓴물, 마라라는 물을 맞이했을 때 먹지도 못하는 물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이 단물이 되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돌을 때에도 그들이 40년 동안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노덴 나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타이트 로뎀 에아트입니다. 아주 작고 잎이 거의 없고 가시만 있는 나무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에게 그 작은 그늘을 제공해서 또한 그것을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로뎀 나무의 뜻은요,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뜻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 그래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뎀 나무라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그러면 그 길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저 밑바닥같이 내려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밑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끌어주시기를 원하고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뎀 나무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그 작은 볼품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고요. 또한 고백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요,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이제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해요? 먹을 거를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요, 그곳에서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엘리야를 천사가 깨웁니다. 먹어라. 먹고 기력을 회복해라.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아직 안 데려가겠다. 이 땅 가운데 네가 할 일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그를 계속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은요, 저 시궁창에 빠져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 것을 소망하고요. 또한 간구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길을 걸어갔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그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래요. 그 땅으로 주시하는 곳,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래요.
그러면 어디로 갔겠어요? 그곳에 가려면 광야를 지나갔어야죠. 그곳은요 도둑들의 위험이 있고요, 또한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고요,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런 시련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식구들을 광야길을 지나갈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8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에서 젊을 때 들어가서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어디냐면요 광야 한가운데 떨그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찾아온 그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도 광야가 있었어요. 쫓겨다녔죠, 사울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도 쫓겨다녔습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또 누구도, 예수님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주야를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먹지도 못하고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광야의 길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광야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또한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도망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우리도요 도망할 곳이 있어요. 어려운 곳을 우리에게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도망할 곳,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또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먹을 것도 제공하시고 때로는 사람도 보내셔서 또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로뎀나무에서 쉬고 있는 이 엘레에게 까마귀들이 자꾸 먹을 것을 물어다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까마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의 까마귀가 되고 나 또한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심과 나약함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많은 이적을 행했을 때 그는요 의기양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을 다하고 저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신들과 또한 제사장들을 다 없애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달라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갈 길을 인도하리라. 그런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평상시에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지나가는 아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자그마한 은혜도요 아주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 하나, 그리고 물 한 병, 물 한 모금으로 또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바로 광야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 동참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뜻을 알기 위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도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또한 나 혼자만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도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한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된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 4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들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디에서 만나서요?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떨기나무는 불이 조금만 붙어도 확 타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불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봤을 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광야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애굽에서 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요 80이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젊었을 때 시키지 왜 이렇게 늙어서 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일보 직전에 시키냐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나약하고 쓰러지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내 일 좀 감당하고 또한 내가 부탁하신 그 일들을 잘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또 낭망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이런 광야길을 지나갈 때 힘을 주시는 우리 성도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는데요, 복음성가 찬양입니다. 아마 많이 못 들어보신 찬양일 수도 있을 겁니다.